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을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할 자들에게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케 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이제 비유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올 날에 대해서, 주님이 오실 날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24장에서 하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는 2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드디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실 날에 대해서 또 이제 이 땅이 끝나게 되고 천국이 열리는 그날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바로 윗절에 우리 25장 윗절에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주님께서 이제 신랑이 되셔서 오시는데, 다시 말하면 재림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지혜로운 15처녀는 믿음을 준비해서 이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천국으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가 하면, 근데 5처녀는 바로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미련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슬피 울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단순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결국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슬피 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믿음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재림하는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얘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소출을 많이 내야 된다. 뭐 우리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많은 소산을 내야 된다로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이 오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단순히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재능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다시 말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팩트라기보다는 팩트긴 팩트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지금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주인이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 이후에 25장 이후에 이제 26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부활하시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만날 사람 다 만나시고 나서는 승천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과 같이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시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결국은 돌아오셔서 결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심판의 날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에 말하는 여기 종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종은 우리 모두를 의미해요. 여러분, 여기에 소유를 맡겼다,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데, 이 맡겼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종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의 생명조차도 과거의 종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직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과 이 모든 관계들,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많은 것을 얻고 나서 이제 광을 하나가 크게 짓고 나서는 이제 그 광에다가 내가 조금만 더 채우면 그러면 내가 쉬리라, 내가 이제 누리리라. 그랬더니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할 텐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네가 가졌다고 네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데려가면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이 결국은 내 거야, 주님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결산하러 오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종에게 그것을 맡긴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관계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조합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관계,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과 자녀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맡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다면 결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세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세물하고 결산한다는 것은 주인이 그것을 맡긴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과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여러분에게 관계를 주시고 자녀들을 맡기시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자녀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가르치고 그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관계를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청지기로 맡기신 이유는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결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오실 때, 바로 심판의 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결산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심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너희를 심판하겠다. 모든 것을 결산해 보겠다. 너의 삶을 무게를 달아보고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결산을 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 결산을 하죠. 근데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결국은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세계의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있어서 그 종말을 통하여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또 결산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종말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결산이에요. 매 순간이 사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달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긴 관계나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역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하면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내일이 있어요. 다음 스텝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으면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못하면 어때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 식당도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죠? 가보면 가서 좋으면 어때요? 네? 가서 좋으면 또 가요. 또 가. 근데 갔는데 별로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안 가요. 다시 안 가. 지금 잘하면 다음이 있는 거예요.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과 만났는데 유쾌하고 즐거워요. 너무 좋아요. 그럼 또 만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요.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그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별로 만났는데 시덥지 않고 참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유를 대서라도 안 만나죠. 지금 좋으면 다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요, 늘 결산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만 결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결산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다음에 이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잘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따라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더 기회를 주시고 그를 더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더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열매 맺는 가지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더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지금 제대로 하면 제대로 못하면 주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질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있는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에게 가진 자에게 주라.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있었던 기회를 주님께서 뺏어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사명의 촛대를 옮기시고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내리시고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실은 매 순간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날마다 결실을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기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건데 순간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눈물 흘린 만큼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네가 괴로웠던 만큼 내가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런 은혜가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 말은요,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이 한결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바로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조금 더 어두움이 없어요. 근데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님과의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 주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지옥에 가게 됨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좀 일 좀 안 할 수도 있지, 좀 게으름 탈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일 안 맡기면 오케이, 뭐 그 정도야, 감수해야지, 그렇게 안 했으면 감수해야지. 근데 일을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갈 일인가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인가?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예요. 이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말 그대로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책망 받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요, 먼저 땅에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땅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 소실은 없어요.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2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아니 왜 그 사람은 1달란트 줘서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하냐고, 비유가 상해서 그걸 땅에다 묻어놨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요, 여러분 얼마의 가치냐면, 한번 여러분 고대 그 기록들을 다 찾아보면요, 뭐 이제 주석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또 여러 이제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는 조금 달라요. 근데 1달란트, 이 평균적으로 1달란트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여러분 잘 알죠? 제가 얼마 전에 오병이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그 200데나리온이 5,000명을 먹이고, 적어도 5,000명이고 10,000명 이상이 먹일 수 있는 돈이 200데나리온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루 품삯. 그러니까는 미국으로 하자면 최저 시급이 58달러더라고. 58달러. 최저 시급이 58불. 그러니까 58불 곱하기 6,000 해보니까 바로 계산 나오는 사람 있어요? 58달러 곱하기 6,000 해보니까 34만 8천 달러예요. 34만 8천. 348,000 달러. 그러니까 이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348,000 달러. 얼마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5억이에요. 5억.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여러분, 이게 미니멈으로 해도요, 이 달란트 비유의 이 달란트 가치가 미니멈으로 해도 적어도 2억이 넘어요. 2억이 미니멈으로 해도. 여러분, 많이 보는 사람은 10억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이 종이 소유가 없는 종이 이 억 단위의 돈을 받고 나서, 여러분 저도 억 단위 돈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인상에. 나는 자유인이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억 단위의 돈을 난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돈을 받고 종이 기분 나빠서 기분 상해서 땅에 묻어둘 일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땅에 내가 자존심 상해서, 그건 아니죠. 종으로서는 도저히 과분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이 돈을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이 돈이 소실될까 봐 두려워서 감춰놨다. 그렇죠. 5억의 돈을,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가 이걸 잘 간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움으로 이것을 감추어 놓았던 것이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은 여러분 고가의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병철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뭐 갑부의 그런 재능이 많은 힘이 있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왕가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받은 생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소진하지 않으려고 누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가꾸고 옛날의 그 모습을 하려고 운동도 하고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러죠. 굉장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탕자처럼 허비하지 않았어요. 흥청망청 쓰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뭐 다 쓰고 뭐 탕진해서 그냥 맨몸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대로 갖다 주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노발대발하십니다. 화를 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누구에게 악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벌써 기분이 상한 거예요. 벌써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악하다라고 할 때는 벌써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면서 게으르다, 게으른 종이다. 다시 말하면 주의 뜻을 가지고, 종이 주의 뜻을 가지고 맡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게으른 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수 보세요. 백수가 과로사합니다. 여러분, 백수들 보세요.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백수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노름하는 사람들 얼마나 성실하게 게임하고 그 노름하는지 몰라요. 술 자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는데도 알딸딸한데도 막 기어가서는, 편의점 가서는 그 술 한 병 들고 옵니다. 얼마나 그보다 성실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가장으로서, 와이프로서, 학생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수가 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 일을 안 하면서 안 해야 될 일을 하니까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음을 보면서 악하다, 분개하면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요, 이렇게 게으른 이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인색한 사람, 이해심이 없는 사람, 고집센 사람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고집세고 인색하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굉장히 인색하지요.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굉장히 주인에 대해서 인색하고 이해심이 없고 고집세고 그런 주인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색하고 고집센 사람이 5억의 돈을 맡겨요? 인색하고 고집세고 그 이해심이 없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줘요? 생명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당신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당신은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알아서 다 하니까 나는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게으른 거죠. 두 번째는 심지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을 한다는 거예요. 고리대금. 당신은 갈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일하지 않고 종들에게 갈취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굉장히 악한 주인, 굉장히 선하지 않은 주인, 공평하지 않은 주인, 굉장히 못된 주인, 자기 입속만 빼먹는 그런 주인,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된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과의 단절이, 믿는다고 하지만 단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에 이 한 달란트는 바로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그 24장 거슬러 올라가서 23장에 나오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서 큰 것을 받았어요. 생명도 받고 언약도 받고 말씀도 받고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언약을 받고 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꿔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쓰질 않아요.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자신의 인생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억지로 무서운 주인이라 두려울까 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인이 두려워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그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화했을진저 계속적으로 화했을진저 하며 저주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다, 사단의 자녀다, 별 저주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악하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주의 종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내가 성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영혼의 성화를 이루면서 내가 자라가고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쓰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뿌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파리를 내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냐가 여러분 그 밖으로 다 분출이 돼요.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만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그 모습 속에서 성화되어 나가고 거듭나서 발전되어 가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됨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있는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오지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만들어내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칭찬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 이들의 충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육적인 것을, 무엇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지금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이들이 많은 것을 했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으니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행위는 똑같아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이들은 받은 그 즉시 시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을 알았거든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돈을 소실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면이, 자신의 그러한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패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이것을 통해서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충성되게 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닐 뿐 아무것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인생을 땅에다 묻어놓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모든 것을 값지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지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아니면 주님을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주님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리라,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밑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34절로 36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는 날 양과 염소를 가르면서 양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속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양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기 보면은 염소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책망받고 징계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에게 사명을 지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선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 영혼에, 내 삶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착하고 충성된 영은 주님께서 이 양과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주님과 관계가 없어서 오히려 주님을 떠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질타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나 제사장과 같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받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땅에 묻어두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영혼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내 영혼과 내 인생에 이루어 사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해라, 많은 소출을 내라,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너에게 준 것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아니냐, 네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는 것도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바쁘게 삽니다. 누구나 바쁘게 살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춰놓고 주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넘겨서 볼까요? 없을까요 이게? 골로새서 1장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의를 위해서, 주의 선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그 자신 아들까지도 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니. 그 바쁜 왕이, 정치가 그렇게 바쁘고 많은 전쟁이 있는 왕이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들여서 주의 뜻을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말씀을 향해서 두 손을 들었대요. 말씀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쨌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실현하려고 주의 말씀에 내 팔을 들고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손을 들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이렇게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내 영혼과 내 삶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요 바른 삶이죠. 이 땅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결국은 네 것이 누구 것이냐, 그건 다 놔두고 갈 것 아니냐. 내가 결산하러 오는 그날 내가 너에게서 맡긴 것을 내가 결산하러 오시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차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하면서 내 영혼과 내 삶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게 작은 것을 맡겼는데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맡길 것이고 내가 이제부터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리라. 그럼 그러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예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삶에 집중하면서 땅에다가 그것을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취하실 거예요. 오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과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결산하는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달란트들 감추어두고 쓰지 않으려 하고 아까워하고 그저 내 인생을 위해서 집중하는 내가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될 때까지, 내 인생의 촛대가 이제 마지막 다 탈 때까지 주를 위하여서 선하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 애쓰고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이 아까워서, 내가 가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놓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두고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고 소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삶,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속적인 눈이 이 땅만 바라보고 주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안이 감린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영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10처녀가 되지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염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은 같이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주님, 내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방황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우리의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어두신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영원히 주님께서 성공하고 승리할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오늘도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체크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써서 주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주 역사하심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근 굳은 사람이라고,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분이라고 그분을 오해하면서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고 오늘도 주의 뜻이 선한 줄 알아서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달란트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